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는 삶에 대해 나눌 때 5살 이안이라는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마음에 들어오셔요? 입으로 들어오세요? 귀로 들어오세요? 이 질문에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더니 이 이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데리러 온 아빠에게 아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라고 말하는 이안이의 모습이 이안이의 신앙 고백을 보는 듯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한 친구는 4살 선혁이라는 아이입니다. 선혁이는 참 밝은 아이인데 예배 시간에도 항상 밝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오전 예배 때도 밝던 선혁이가 오후 예배 때 저희 교사들을 참 놀라게 하였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고 여전히 장난치던 선혁이는 설교 내용 중 지옥과 사단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선혁이가 갑자기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혁이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선혁이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 너무나 기뻤습니다. 선혁이는 그날뿐 아니라 다음 날도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제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과 변화된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행사를 마치면서 우리가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영화 유치부, 유초등부, 또 청소년 부활복음 수련회, 우리 지난주에 SLC의 은혜교회 집회까지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에 우리 아까 영원이가 읽어준 말씀에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혹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혹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에 우리 여름 행사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심예람 선생님이 했던 간증을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했나 이거죠. 뭘 했냐는 거죠. 오늘 성경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왜 육이 무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돈 벌고 또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좋은 학원 가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아멘 돼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근데 다음 주에도 제가 또 말을 하겠지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찾으시니 그 뒤때라 하면서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6장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무엇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냐는 거죠. 이번 주에요 두 번에 차마 눈에 뜨고 못 보는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엄마가 애를 때려가지고 죽인 거예요. 친엄마. 또 하나는 자식이 부모를 또 그렇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이 어둠이고 이 세상을 악한 원수마귀가 잡으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여러분 사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10달 임신한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때려가지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어요? 무슨 잔인하다. 이 세상
살아가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거,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육의 것이 아니에요. 육의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들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육으로는 잘 살지 몰라도 영으로는 죽어가는지도 모르죠.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치유의 장소고 영혼을 치유하는 장소가 되잖아요. 오늘 혹시 교회에 와서 육의 문제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육의 문제가 플러스 1+1처럼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해결해줘. 저는 이거 사실을 확실히 믿어요. 제가 먹고 사는 것, 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저에게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 살리는 건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이 아주 잘 비춰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가라 곧 디베랴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유대인의 명절이 너울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사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7절 빌립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제가 교회 강사님 여기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되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아멘. 자, 우리 6장에 요한복음 6장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병이에 5,000명이 먹고 마시는 이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습니다. 근데 오늘 이 놀라운 사건 후에 사람들이 5,000명을 먹인 후에 사람들이 이제 경제의 문제, 빵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육신의 경제 문제만 이었다면 요 다음에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임금이다 하면서 끝나야죠, 성경이.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임금 삼으려 하는 것을 피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면 빵의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다음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목적이면 그래,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와요. 또 5,000명 먹어요.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또 5,000명이 먹어요. 그럼 15,000명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육의 문제만 해결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육의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려는, 그건 여러분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영화 유치부 아이들에게 해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죠. 오늘 반드시 이게 비춰줘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신예랑 선생님 간증을 이렇게 보면 이 간증이 참 좋은 내용이에요. 자기가 휴가 계획을 잡았어요. 성경학교를 피해가지고 휴가 계획을 딱 잡았어요. 첫 번째 좋은 게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다르게 성경학교하고 겹쳐진 거예요. 자기 휴가 계획이요. 그래서 자기 휴가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갈등해서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는 내 간증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원래 했던 그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원래는 여름 성경학교가 그때가 아니었나 봐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럼 변경이 됐나 봐요. 친구하고 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새벽 기도를 참석하면서 어떤 생각이 이야기하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정작 자기 자신은 제 육신을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있구나는 마음을 들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도 그 자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알아요? 한번 쫓아. 신앙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이죠. 오늘 이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결단하고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일정을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증에 이제 두 번째 나가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다른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 없이 그냥 설교 말씀하고 분방 공식으로 했는데 어느 때보다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에 놀라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예랑이한테 그래요. 예랑아 이거 진짜로 쓴 거니 가짜로 쓴 거니? 너의 진짜의 고백이니?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로 썼죠. 그래요. 근데 이 간증을 보면 놀라운 것은 이 두 명의 친구 이한이와 선혁이의 이야기를 딱 하는데 이 내용이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한이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이한이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셨다 하니까 이한이가 물어봐요. 목사님, 저기 선생님,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우리 우연히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것을 이한이에게 이렇게 잘 설명했더니 이한이가 그걸 받아들면서 그냥 끄떡거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조현민 집사님이 딱 왔는데 아빠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한이가 뭐냐면 아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조현민 집사님 어머니 번번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한이의 모습이 보면서 여기 그대로일까요? 이한이의 모습이 내 아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이라고 말하는 이한이의 모습이 이한이의 신앙 고백을 보는 것 같아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가 기쁜 거죠? 이한이가 기뻤어요? 신예랑 선생님이 기뻤어요? 신예랑 선생님이 기뻤다고 고백하죠. 저는 이 앞에 그 성경학교 이렇게 갈등하면서 또 이한이 고백하면서 이번 영화 유치부 성경학교는 신예랑 성경학교구나. 이게 딱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이한이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그 모습이 신앙 고백인 것 같다 본인이 얘기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혁인데 오늘 선혁이가 못 왔는데 선혁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선혁이 예배 들어갔더니 유치부 시경은 장롱이 하나 있습니다. 장롱 깨비나다가 그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 왜 그 뒤에 들어오는데 내가 아무리 끝내려고 해도 얘가 안 나와. 계속해서 안 나와. 그래가지고 안성욱 집사님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예배드린대. 그래서 원래 그렇대요. 그 막 끝내더만. 그랬던 아이가 오늘 이 간증에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설교가 시작할 때도 그냥 여전히 그냥 자유분방하게 밝게 돌아다니는 아이였대요. 그런데
설교 중에 천국과 지옥, 사단의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선영이가 말씀에 집중하기로. 오늘 저기 예성이가 기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위대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의 기도했거든요. 예배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얘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예배해 주신 거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려요. 저는 이 신년왕 선생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놀다가 천국과 지옥 사단 얘기를 했더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놀라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말씀을 듣는 모습이고 선혁이가 사단과의 싸움에 이기고 선혁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집중하도록 해주시는 것 같아 너무나 기뻤습니다. 누가 기쁜 거예요? 선혁이 기쁜 거예요? 예랑 선생님이 기쁜 거예요? 누가 기쁜 거예요? 예랑 선생님. 여러분, 이 정도면 이번 성경학교가 선혁이를 위한 성경학교가 아니라 신예랑 선생님을 위한 성경학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선혁이는 그날뿐 아니라 다음날도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거 놀랍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신예랑 선생님 간증의 마지막 활용점점 점 하나 딱 찍는데 이게 아주 결론이 됩니다. 내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선혁이 깨달았어요? 이한이 깨달았어요? 신예랑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신예랑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과 변화하는 행동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건 영이에요. 살리는 건 하나님이에요.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빵의 문제만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빵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빵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깨달아지는 아멘. 아멘. 정말 그렇죠. 정말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 자녀들에게 육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런 부모가 없겠지만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습니다. 부모에게. 내가 너에게 밥을 안 줬냐, 학교를 안 보냈냐, 내가 너에게 옷을 안 입혀줬냐, 이렇게 하면서 야단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나 교회는 아이들을 살려야 되죠. 이 흑암의 세력이 사람을 다 죽이고, 어제 우리 동준이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은 듣고 보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으면 많이 생각하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배하잖아요. 또 뭐 단순한 거예요. 뭘 듣느냐, 뭘 보느냐, 뭐하고 익숙하게 지내는 이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건 우리가 못 살려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결론 얘기했죠. 살리는 건 하나님. 두 번째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리를 걷는 사건입니다. 자, 16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저물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여도 없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않았더니 큰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우리 앞에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가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자, 이 기적에는 두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거죠. 예수님이 이제 디베랴 건너편에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가서 한 12월이쯤은 갔어요, 이미요. 근데 바람이 파도가 불어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물 위로 누가 걸어온다?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것도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이튿날, 배 건너편에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분들은 5,000명 떡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얘기해보세요.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요? 놀랍죠. 그래서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나? 여기 어떻게 오셨나? 이게 놀라운 일이야.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6절 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제가 여러분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는 경제의 문제, 빵의 문제, 육의 문제가 전부 다 아니라면 여러분 이 세상 예수 믿는 것이 기적과 이적을 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오늘 신앙생활 기적, 이적 이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 근데 그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양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양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양식. 여러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양식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인데 썩는 양식이 있어요. 근데 썩지 않는 양식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마. 이 세상 다 썩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든지 그게 다 썩어요.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뭐는 다 없어져요. 근데 오늘 여러분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쫓아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양식,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양식이 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아까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했잖아요. 자꾸 육인 것은 나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있어도 이 세상에만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번 우리 여러분성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역시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면 한번 신앙을 점검해봐요. 여러분 예수는요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려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확증하면서 믿는 것이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확실해야죠. 오늘 여러분 썩어가는 양식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냐?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이 성경에 가득 차는데 준 것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거죠. 좀 이따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6.37절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 되지 말고 이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신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안 될 때는 여러분 우리 먹어도 먹고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게 세상에. 다 가져도 얼마만큼 가져도 얼마만큼 늘어나요, 얼마만큼 높이 올라가요. 근데 이 모든 건 다 썩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썩지 않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영원한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아멘. 아멘. 이게 정확해요. 이게 썩지 않는 양식.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하면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저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 저들의 관심이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걷는 문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느낌, 감정, 생각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자꾸 현상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해하면 끄떡끄떡 하시죠. 진짜 중요한 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냐. 오늘 우리 해주가 기도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분이 진짜냐 아니냐. 여기에 승부수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 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저 영원한 하나님이랑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게 사실 아니면 못 믿는 것이죠. 아멘 되세요? 아멘. 바로 그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29절 예수께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뭐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 좋았지 합시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돼.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쫓아자.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는 오늘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성경에 딱 나왔잖아요. 성경이니까 믿어야죠. 어디 여기에 다른 토를 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는 거냐?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이한이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의 주인이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고백 못할 필요 없죠. 이를 위하여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관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1부 예배 때는 안 했지만 2부 예배 때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나? 오늘 우리의 주제는 뭐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이 주제죠. 오늘 우리의 주제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게 주제죠. 그러니까 더 잘 말하면 아까 우리 한 전사님이 예배 전에 찬양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가볼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 여러분이 생각하면 주인하면 주종관계를 생각하잖아요. 내 거 다 빼앗기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많겠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많겠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갖고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주되 더 풍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이한테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과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구원의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30절에 또 질문합니다. 빨간 거 했죠. 본문 8장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아주 빨간 거로 여러분에게 보여줬는데요. 이거 있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이게 오늘 설교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당신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바꾸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마태복음 11장 38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더 보일 표적이 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거죠. 이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이 본문에서 한번 어디에 이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건지 31절부터 41절까지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는 다음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하는 이 말씀에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아까 사람들이 물어봤죠.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내게 달라.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30절에 딱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네.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너희 조상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먹은 적이 있다는 거죠. 먹은 적. 그래서 생명을 유지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노니 하늘에서 내리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린 찹떡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을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생명을 주는 떡을, 이 말이 이거죠.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합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확신합니까? 네. 그게 살리는 영혼.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걸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한번 쫓아보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 그것을 먹고,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떡을,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너희도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복은 봤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야. 지금 누구들에게 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이요 지금 배부르고 예수님 물 위로 걷고 해가지고 예수님 찾아가는데 너희들이 보고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세고 세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역사에 기록됐는데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은혜교회 집회 가는데 교회 다니는 이 애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실존 인물이 왔다는데 15명에서 20명이 모르겠다고 썼어요. 이거 어떻게 감추어지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 인물로 오셨다는 것을 모르겠다 하는 애들이 15명 정도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알고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건 괜찮아요. 알면서도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아주 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한번 37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보내준 사람 다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면서도 10년, 20년, 30년 돼서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 딱 나오자마자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80만 명이 모입니다. 어떤 교회는 수만 명이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그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교회 가운데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100여 명 모이는 성도들 안에. 근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한테 들은 말 중에 모태신앙은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돌아오죠. 이걸 딱 비춰져요. 37절에 딱 그게 비춰지잖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말씀하게 되어 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는 말이죠. 아까 6장에 나왔죠.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친 사람이 있어. 동준아 군대 가든지 제대하든지 어제 동준이 만났는데 동준이가 빨리 제대하고 싶대요. 우리 이지석 선생님 죄송합니다. 군생활 3개월밖에 안 했는데 빨리 제대하고 싶다. 22개월 중에 3개월 했는데 19개월 남았어요? 예, 얘기를 하면 이지석 선생님 얘기했더니 말투가 바뀌었네. 아이가 근데 군대 있으나 여기 있으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호하셔. 아멘이죠? 아멘. 이 말씀을 딱 비춰주세요. 내게 온 하나님 내어쫓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면서 내 뜻을 행하려 하며 하면서 자 39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미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 이게 뭐냐? 이게 이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멘. 아멘 되세요? 아멘. 하나님이 택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40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까 믿는 게 뭔지 아까 14장 9절 10장 9절에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신뢰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 사람을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이 간증을 못하고 이제 진홍의 간증을 소개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 박정현 선생님 간증을 소개 못하는데 나중에 또 소개할 시간이 있는데 살리는 건 영이다. 살리는 건 영.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함께 천국 갈 사람으로 더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식으로 아멘이 아니라 진짜 삶 가운데 아멘 되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이 나아가는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우성아, 너가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부활해서 너도 부활하고 내가 천국 가고 너도 천국 간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함께 우사가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화유치부에 우리 성경학교를 되돌아보면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세상은 무익합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이 여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하는